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실족을 하죠. 여기서 나오는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실족하다, 넘어지다, 그리고 시험에 들다, 죄를 짓다, 범죄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험에 들죠. 나 시험 들었어. 보통은 시험 들었다는 단어로 총괄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실족했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졌다는 뭔가에 의해서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거나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또 그거에 실족했다는 이야기는 곧 범죄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 단어가 어떤 때 성경에서 이제 쓰이냐면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면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형제죠. 사남 이녀예요. 사남 이녀인데 그 형제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야고보, 셋째가 요셉, 그 다음에 유다와 시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여동생들, 누이들. 그러니까 복수니까 2명 정도의 여동생. 어쩌면 3명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한 7남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7남매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는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를 밀어냈다는 거죠. 이 배척했다는 단어가 스칸달리조예요. 실족하다, 넘어지다, 범죄하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6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서 이르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말씀을 전하신 거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표적도 알았던 거예요.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런데 그거 어디서 왔는지 알아? 어디서 왔어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도 있죠. 워낙 촌구석이니까. 그리고 거기 그 집의 숟가락, 그 집의 누구, 아무개 어릴 때 성장했던 모든 과정을 다 아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했다. 그런데 걸려 넘어졌다? 죄를 지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의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실족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어떠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죠.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 단어 그 자체,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어요. 걸려 넘어지는 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실족하는 거고 시험에 드는 거고 넘어지는 거고 죄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또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버린다, 실족한다 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가 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다 시험에 들 거야. 너희가 다 걸려 넘어질 거야. 너희가 다 범죄하게 될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버린다는 거죠. 예수를 버린다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이고 그것이 걸려 넘어짐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대표로 예수님의 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를 부인해 버리죠. 그것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은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확고하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에 있다면 걸려 넘어질 게 없어요. 범죄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말씀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시험에 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에게 시험 들고 어떤 집사에게 시험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족 중에 분명히 하나님 병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그때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분명하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나서 성경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내가 다 뭘 이루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미 패배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이기었고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고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승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완전한 승리, 완전한 성경의 약속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총괄적으로 통합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이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승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나의 말, 이 말이라는 말을 받으며 계명을 간직하며 지혜를 기울이며 명철에 두며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4절 말씀에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으면, 그렇다면 여기에 말,
계명, 지혜, 명철, 지식,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잠언 말씀에서의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고 명확하게 신약에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직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몰랐을까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그마한 시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그것 때문에 어린 여자아이가 와서 너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네?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너 그의 제자가 아니야? 근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단순히 여자아이가 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리고 너 그를 따랐잖아. 너 갈릴리 사람이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칼로 찌르고 톱으로 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 안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 빌립보서가 그렇게 기록된 거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참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의 잠언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기 깨달은다는 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식별한다, 분별한다, 지각한다, 이해한다 하는 단어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에서 알게라는 단어가 다트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지식을 그리고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트의 어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야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히브리어의 야다. 그래서 이 다트라는 이 알게라는 이 지식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정확하게 쓰여 있느냐? 호세아 4장 말씀과 그리고 호세아 6장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다트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이 다트라는 단어는 70인역 성경에서 어떤 단어는 히브리 성경을 예수님 시대가 오시기 전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시점에 유대의 성경학자 72명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72명이 모여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72명인데 그냥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하는데 이 다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 에피그노시스에만 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아는 거,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위로 뭔가 사라질 때에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잠언 2장 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는 건 정확하게 알아서 삶으로 나타나는 건데 뭐에 대해서요? 그분의 말씀, 1절 말씀에 계명,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태예요? 성령 받은 상태예요. 아멘.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림돌이 절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미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실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특공대가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을 200명이 넘는 로마 군인들이 마차와 군병 창을 가지고 그를 로마로 후송하게 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의 복음이 바울에게 실족거리가, 범죄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왜? 바울 안에는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험될 게 전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자기 진로를 생각하고 막히고 뭐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은, 성령은 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리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까지 두 가지의 부류에 대해서 먼저 1절, 2절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시험 들거나 넘어지거나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부류.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는 너희를 넘겨주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두 부류가 나오고요.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아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그러면은 아버지와 예수,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기에서의 알지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다는 단어는 어떤 거냐? 그냥 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어떤 때에 쓰이느냐?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참 많이 봤었죠. 굉장히 우리 새로운 피조물 복음의 안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진리를 안다, 여기서 안다는 알지니가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기노스코란 단어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아.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아들 예수가 있고 아들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으셔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행위로 성령을 받았냐,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그 말씀이, 그 성령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아멘. 기노스코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왜? 성령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성령님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 너는 죄인이야, 너에겐 죄가 있어 라고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조회의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행위로서 율법 100% 완전하게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예수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너네들의 행위, 너희들이 율법을 애쓰는 그거 안 돼. 그걸 주신 이유는 너희는 죄인이야. 아담의 타락한 후손이야. 그래서 너희 영은 죽었어. 마귀 자식이야. 너희로는 안 되고 예수 믿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자, 결코 법에 들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고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자. 아멘. 아멘. 우리는 실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일서 말씀에서도 장성한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기억난다. 언제 기억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언제 기억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야, 우리가 그 저녁 먹으려고 빵을 뗄 때에 길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지. 근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이 예수님이셨네?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처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못 알아봤어요. 스승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딱 뜨이고 나니까 그때 깨달았죠. 그분이 예수셨네? 그때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성령을 만나신 다음,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비로소 베드로도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에 침례받은 자가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 떨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을 받은 다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실족하지 않고 언제 담대하냐고 하면 보통은 성령 충만하면 그때라고 해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은 외부로 오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성령 받았을 때 요만큼 주신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다 받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원천인 성령의 샘물을 터쳐내는 거예요. 이미 충만합니다. 아멘.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때에 우리는
그 시험에 들고 그리고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느냐?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그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누가요? 성령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겠죠? 이 세상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미 심판하신다는 것.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다음 9절부터 나옵니다.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거기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 뭘 먹느냐 먹지 않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죄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는 죄를 지을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의식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거룩한 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하기오스의 자녀들은 뭐냐? 그것은 거룩하단 말은 뭐냐? 우리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인식할 때 자꾸 외형적인 예전의 나를 인식하지 마십시오. 거듭난 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거룩하다, 너희는 성도다 라고 할 때는 그 성도이다는 100% 하기오조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완전한, 흠없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영접해서 지금 믿었어요? 그러면 그 죄와 상관없이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두 번째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의라는 단어는 뭐예요?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에서 법적으로 깨끗한, 거룩한, 의로운, 공정한 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의에 대하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거하고 법적으로 깨끗하고 완전한 상태하고 무슨 이야기예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셔야,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완성하시고 이기시고 다 이루셔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여기서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을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자기의 누구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셔요. 그래야 뭐가 오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이 우리의 의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예수님도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모든 심령 가운데 위로와 그리고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상담자가 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게 의에 대하여라 함은이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세가 때다. 코로나 때문에 말세가 됐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거고 3년 반 동안 엄청난 환란들이 있을 건데 야 그러면 일루미나티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이 6장 33절 말씀 뭐라고 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앞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환난 당할 거예요. 당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당하면 시험 당하면 기뻐합니다. 왜? 네 안에 성령이 계시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하지만 사람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역사로 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짝 생겼다. 그것은 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속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 마귀는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한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예언되었어요? 창세기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상장 말씀에 여자의 우순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말세가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전염병들이 돌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도치 못하게 예기치 못하게 예배를 금하게 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금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악한 정부이든 선한 정부이든 상관없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의도적으로 예수를 핍박하려고 하는 집단이든 뭐 정치이든 그리고 선한 정부인데 종교 자유 다 인정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하든 상관없어요. 말세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시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심판을 이긴 자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범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